자, 오늘 본 말씀은 현실보다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 85세 된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며 긴 세월을 그는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며 긴 세월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당당하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현재 불가능한 고통보다 미래의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갈렙의 삶을 통하여 어떤 삶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지 배우고 우리도 그 약속의 비전을 성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평생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성실하게 모세를 수종들었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편견으로 보고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땅에 대한 사실만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땅이 좋은 것을 보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적과 의를 흐른다고 하신 말씀을 사실 그대로 확신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라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비춰 편견을 가지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사람들이라서 좋은 것을 보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교묘하게 악평하여 여론을 선동합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불성실한 정탐꾼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며 통곡하게 만들고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정말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0명의 불성실한 정탐꾼의 여론 조작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하였고 가나안 원주민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초라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그 소문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 약 200만 명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애굽이나 광야로 가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나쁜 소문에 물들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고하는 성실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실대로 보고는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삶으로 주의 일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종들을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순간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명과 4명의 대결 구도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중들이 떼거리로 모세와 그 동역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너희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성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전염병으로 모조리 쓸어버리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더 크고 좋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겨우 거둬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억울한 누명과 공격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모세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상황도 많고 그 무겁고 많은 짐을 두 어깨에 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책임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세가 기도하여 그 백성이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이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불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상에서 회개와 치유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의 나쁜 소문과 위기가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탐하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정적인 보고와 거짓 보고로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고 충성한 갈렙에게 모세를 통하여 맹세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성실히 섬기고 있는 갈렙을 향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헤브론 산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한결같이 변치 않고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갈렙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가나안 비옥한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 고민되고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될 것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과 미래의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갈렙처럼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축복을 먼저 약속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모세에게 충성하는 멋진 모습을 보시고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폭염과 태풍과 폭우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운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갈렙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삶의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5년의 세월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충성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의 삶을 극복하고 충성스러운 결과와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장수하시겠다는 것과 그가 믿음으로 밟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가 바라온 비전을 약속을 받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헤브론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 산지는 거인이라고 칭함받는 산족들, 곧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어르신께도 함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냐고 동의를 구하며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요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동안 자신을 보이지 않게 섬겨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대로 그 자손과 가물에게 헤브론의 비옥한 산지를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밟아야 하는 땅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갖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산지가 비록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현실에 불가능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충성스럽게 일평생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땅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유산으로 받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호수아를 잘 보필하라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원하는 비록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지만 유산으로 분배받고 그 산지를 축복의 선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노년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월이 올라갈수록 노년에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어려운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할랜드 샌더스라는 이 청장년 시절 그는 자신을 무척 교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 닥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그의 사업은 위축되고 경영하던 식당도 화재로 전소되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도 죽고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공황을 앓게 됩니다.
환갑이 넘어 국가에 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받게 되는 자리를 전락한 어느 날, 그는 예배당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의 찬송소리를 듣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념통을 들고 다시 일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65세 된 1952년에 105불의 수표와 고물자동차 한 대가 전 재산이었던 그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식당 주인들과 협상하기를 자신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5센트만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그는 1,800명의 식당 주인을 만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9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그의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2년 내에 5개의 식당이 이 조건을 수락하고 1963년 11년 만에 식당 600곳이 이 조건을 수락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1980년 그는 전 세계 약 14,000여 개 매장을 거두고 약 8억 4천만 달러, 9억 6,660억의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그의 나이 65세에 신앙의 필요를 자각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장학사업도 하고 열심히 사회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교회 대표로 호주의 한 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그는 비행기 안에서 만일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75세 되던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서 주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라 깨닫고 그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본격적으로 선교사 샌더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회사를 양도하고 자신은 오히려 월급을 받고 자문과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 여유를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레는 선교하는 삶으로 한날 한날이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샌더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노년에 비로소 주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성실하게 일평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어렵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선포되어 경제가 어렵고 신앙생활은 사회적으로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도 없어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충성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믿고 인내로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의 비전을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막막함으로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낙심하지 말고 이 산재를 탈라는 주님의 약속의 비전을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생활의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 성공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로 결단하겠다고 하나님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같이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성실하게 주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편이 의치 않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갈렙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샌더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갈렙은 85세 나이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노년에 적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땅의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것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 세월이 신앙생활이 흐를수록 가장 좋은 것의 축복의 언약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시고 제목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경 사업장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될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찬송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외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